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네,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시대적으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네, 어떻게 보면 외주를 타는 것 같은, 발가락 하나만 잘못 디디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겉보기에는 평안하게 보이지만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전쟁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냐면 그것도 아니고, 사방팔방에 지뢰같이 폭발물들이 놓여져 있는데 깨딱하다가는 모두 다 터져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 지금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어쨌든지 우리는 살아내야 하니까요. 살아남아야 하니까.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으로도 우리는 늘 문제 앞에 놓여져 있어요. 늘 위기 앞에 놓여져 있지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 이래로 늘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는 일꾼을 찾아서 헤매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에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신약 시절에는 이제 제자들, 사도들을 찾으셨습니다. 뭐 용어만 다를 뿐이지 하는 일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언제나 시대가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점도 많고 능력도 부족한 존재들이니까요. 하루를 버텨내는 것 자체가 힘들고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시기가 어렵고 시대가 어렵고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조건은 위대한 능력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방법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대안이야. 이렇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아유,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 살기도 바빠요. 무슨 대안입니까, 내가? 난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의견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 먹으시면.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 태도와 그 마음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거는 이 졸린 이 시간에 쉬지 않고 집에서 엎드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대안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늘 좋기만 하면 참 좋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좋기만 한 건 아니죠. 사사기는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락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때까지 떨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그게 바로 사사기의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실수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두 가지 실수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입니다. 이 실수를 극복하는 것, 만회하는 방법,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먼저 좀 볼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젠 더 이상 땅을 정복하지 않았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강제로 보냈어요. 너 왜 아직도 안 하고 있어? 빨리 해.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이제 땅 정복하는 걸 멈췄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살만해서 그래요. 당시의 부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웬만큼 땅을 다 차지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거지요.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되든지 아니면은 그 땅에서 나가든지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땅만 차지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몰아내라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장 그들이 해악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지요. 그런데 여러분, 잠재적인 위협도 위협입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늘 사람들이 전쟁을 대비하는 이유는 잠재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집에, 여러분들의 집에 시건장치를 왜 합니까? 도둑이 든 적은 없지만 도둑이 들까봐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잠재적인 위협 앞에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재적인 위협을 방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현실 안주의 마음이라고 불러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은 그동안에 그렇게 좀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에요. 할 만큼 했잖아. 그러니 이제는 그만하자. 이겁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않은 채로 멈춰 있다면 성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는 현실 안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쉬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쉬어야죠. 일을 했으면 쉬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일에 한 번 쉬는 것,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오히려 성경적이에요. 쉬는 게. 그런데 쉬는 거랑 현실 안주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현실 안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고 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했던 거는 그 땅을 완벽하게 차지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차지한다는 얘기는 온전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거하는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코 이스라엘과 섞일 수가 없어요. 이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야 정말 좋겠지만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미 이 땅의 것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고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 섬기는 일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물론 교화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가능성이 훨씬 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우상 때문에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풍요로운 땅에서 오랫동안 우상을 섬긴 이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는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땅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라고 독려를 한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야, 이제는 좀 편해지겠네. 이렇게 된 거지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굉장히 뜬금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즉 몰아내지 않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한테 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결과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았습니다. 아예 쟤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원인은 사실은 그들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쟤들이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타락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외부의 요인일까요? 내적인 요인일까요? 내적인 요인입니다. 우상숭배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 우상은 밖에 있는 거잖아요. 내 내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깥에 있는 형편, 상황, 여건 때문에 우상하고 친밀해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상은 우리 내적인 문제입니다. 밖에 있는 것은 행위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무엇까지 우상숭배라고 정의를 하시느냐면 어떤 신상에다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존재를 올려다 놓은 그 자체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결단 딱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좌에 딱 모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항상 변수가 있다는 건데 그 변수는 사단이 만들어내요. 결단하고 하나님 섬기기로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단은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지요. 결단해서 돌이켰으면 계속 가기 위한 날마다의 결단이 또 필요해요. 순간순간의 결단이 또 필요합니다. 과거의 결단은 과거의 결단이지요. 그 과거에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지금도 온전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또 묵상하고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살짝 비틀어서 하나님 바로 뒤에 있는 물질에가 있는지 세상에가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안주하면,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헛디디도록, 다른 곳을 보도록, 다른 마음을 겸하여 품도록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의 먹물이 가득 들어찬 부분을 순간적으로 발견할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정말 잘해 오셨습니다.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잘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들은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평가한다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더 냉정해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 해도 나는 나 자신을 더욱더 엄격하게 다루어야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거룩해질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축복받는 존재로 삼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축복받는 존재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돼요. 머물러 있으니까 평균은 하겠지, 제자리는 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샌가 모르게 저쪽으로 떠내려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보시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거듭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몰랐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모르면 면책이 되겠지요.
몰라서 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이요. 정상 참작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몰랐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이러면 모르셨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가 저지른 잘못이 어디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왜? 안 가르쳐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섬기는 거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르면은 끝나는가? 제가 군대 갔을 때, 예전에 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군대는 진짜 불합리한 조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요. 군대는 영원히 불합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명령에 따라서 자기 목숨을 살리고 죽여야 되니까. 그런 불합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군대는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해요. 근데 옛날에 제가 불합리한 게 느꼈던 게 뭐냐면 고참이 데려가서 뭘 물어보는 겁니다. 너 이거 어떻게 했어? 이제 막 부대 배치에 들어간 이등병이 뭘 압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고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면 군생활 끝나냐? 그러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억울하지요. 아니 안 가르쳐 놓고서 모른다고 그렇게 겁박을 하니, 가르쳐 주고서 내가 잊어버렸으면 제 책임이지만 안 가르쳐 주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고참의 말이 진리입니다. 모르면 군생활이 끝나는가?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군생활이 단축되는 게 아니고 몰랐니? 그럼 너 집에 가렴? 제대시켜줄게.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 나서 내 옆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피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핑계가 되지 않아요. 빗발치게 총알이 날라오는데 숨지 않고 총알 맞은 다음에 몰라서 총알을 맞았네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선 누가 가르쳐주든 가르쳐주지 않든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모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알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지금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정복한 2세대들을 보십시오. 문제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뒤따랐던 장로들도 다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없으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모른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왜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는지,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해야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생존의 문제이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모르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도록 노력을 해야죠. 확실한 거는 이 부모 세대들이 후세를 신앙적으로 교육을 안 했느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와는 평생에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후세들을 가르치기에 생명을 다했어요. 정성을 다했습니다.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이방신에게 갈 것인지 지금 정해라. 그리고 이방신을 섬길 거라면 지금 따라서 가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 가르치지 않았다, 안 배웠다,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이 가나안 2세대들에게는 가나안 정복 1세대들이 가졌던 하나님 체험이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부모님들이 살았을 때에는 체면상으로라도 그렇게들 다 하니까 그렇게 그냥 따라서 신앙을 가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나 체험이 없다면 이것은 내 신앙이 아니게 돼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없는 채로 텅 빈 가운데로 살게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악한 마귀 사단이 그 가운데에 우상을 채워넣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체험의 상실은, 신앙체험이 없는 것은 반드시 세상과 타협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타협을 했기 때문에, 타성이 져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극명한 예가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뒤에 사사기에 나올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잘 받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잘 받았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제사 규례를 몰라서 어겼을 리는 없지요. 다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스스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런데 엘리 밑에서 똑같은 환경으로 자란 또 한 사람이 있지요. 사무엘이요. 사무엘도 똑같은 교육을 받았지만 사무엘은 달랐지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차이였던 거예요. 그 차이가 나중에는 그들의 운명을 가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성숙해져야 됩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다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분량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이 좀 좋은 편입니다. 이걸로는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원한 분량을 채우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그러나 남들에게 비교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찼으면 그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A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라. 알겠습니다. B라는 사람한테 또 하나님이 가셨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3시간씩 기도하도록 하여라.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A와 B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와서 A라는 사람이 열심히 1시간을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A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갔거든요. 갔네. 시간을 보니까 1시간 반이 되었습니다. 30분만 더 하고 가야겠다. 그리고 딱 2시간을 기도하고 갔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A와 B를 부르셨습니다. A야, 너는 기도 참 열심히 했구나. 칭찬한다. 자, B라는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쟤보다 내가 1시간 더 했으니까 나는 2배로 칭찬해 주시겠지?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왜 내 말 안 듣니?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얘보다 내가 1시간이나 기도 더 했는데요. 그거 하루에 1시간만 싸우면 한 달이면 30시간이에요.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분량이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되어야 되냐면 내 옆사람이 아니라, 내 앞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프로야구 시즌이 이제 끝났어요. 엊그저께로.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아깝게 2등을 차지했습니다. 맨날 꼴찌하던 팀이 2등 했으니까 잘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시즌 중에 팬들한테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은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흔히 말해서 잡담사라고 했던. 그게 뭐냐면 이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서 3루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다음 타자가 땅볼을 치든 멀리 가는 플라이를 치든 안타를 치든 이 선수는 홈에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득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그런데 이 사람이 코치랑 얘기를 하다가 견제아웃 당했습니다. 아니, 3루까지 갔으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3루까지 못 간 선수도 더 많았거든요. 3루는커녕 1루도 못 밟아본 선수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그날 그 선수가 꽤 괜찮게 했거든요. 그 선수는 굉장히 질타를 받았어요. 여러분, 득점을 해서 못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잘하는 선수도 야구 경기에서는 10번 중에 7번 이상 아웃당합니다. 한 3번 정도만 치면 정말 잘하는 선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문제죠. 끝까지 마음을 집중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지요.
아마 그 일이 그 선수의 평생에 정말 큰 교훈을 안겼을 겁니다. 앞으로 그 선수는 본인 앞에 닥쳐오는 모든 일에 예민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수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질타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참 귀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헌신하는 분들이세요. 우리 조천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어제 예루살렘 교회 갔다 왔지만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오늘도 아마 가게 될 거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제 칭찬과 별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렇게 깽판 치는 사람들인데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잘하는 것 같지 않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유 그렇지요, 잘합니다 라고 박수 쳐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가 남았든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행하신 일들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 품에 한가득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세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돼요.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그 경험을 듣는 거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간증을 듣는 거 도움이 되고, 이렇게 가르침이나 설교나 이런 거 듣는 거 다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정작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 도구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듣고 보고 배우는 것에서 넘어져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와 직접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필요하면 톡해 그러죠. 나중에 문자로 보내 그러죠. 귀찮으니까.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얘기하자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면은 안 됩니다. 문자 보내는 관계가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직접 만났을 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밖에서 보던 하나님, 전에 듣기만 하던 하나님, 그거는 욥이 말하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었는데 라는 고백이랑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지요. 그리고 지금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직접 만나셨던 그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또 다시 직접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그리고 섭리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더 많이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직접 만나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를 깊게 체험하면서 복된 남은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